자,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언약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느냐? 왜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되느냐?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래요. 아니, 다른 종교도 좀 인정해주고, 아예 다른 종교 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 왜 가서 찝적대 가지고, 지금 맞는 말일까요? 얼마나 이 복음을 모르고 있냐면 다른 종교 좀 놔두라는 거예요. 그 가짜 신자잖아요. 가짜 신자. 진짜 우리가 인간의 상태를 안다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죠. 옛날에 우리 무속사회가로 다닐 때 진짜 천안에 일봉산 있거든요. 천안 충무병원 오른쪽 편에 산이 일봉산인데, 거기 갔더니 절간에 갔더니 절간에 있잖아요. 절간 지은 사람이 장로래. 나사렛 대학의 교수도 안 돼.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혀. 그랬더니 무당집 들어갔더니, 전도하러 갔더니 안수 집사가 점치러 왔어. 거기 아주 단골 손님인가 봐. 그래가지고 우리가 전도하러 오니까, 아니 영업하는 집에 그렇게 와가지고 귀찮게 하냐 이거예요. 영업 방해하느냐 이거예요. 이것도 영업인데, 무속인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영업이래. 영업. 그게 안수 집사입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죠. 왜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되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은 영적으로 다 마귀 자녀예요. 그리고 지금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요. 맞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디 갑니까? 지옥 가잖아요. 이 문제를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사람의 방법으로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군사력 가지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는데 아마 1년 넘었죠 지금? 일주일이면 끝낸다고 그랬는데 1년 이상 지금 지속되면서 양 두 나라 사상자가 50만 명이 넘는다고 그러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죽죠. 지금 러시아는 세계 2위 군사 대국이라고 해요. 미국 다음으로. 그 엄청난 포탄을 막 쏟아붓잖아요 지금. 그 폭탄 가지고 이 문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불가능입니다. 전 세계 군사력을 다 합해도 이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보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건 뭐예요?
사람이 만든 종교로는 해결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사야 64장 6절에 보니까 사람의 의는 더러운 옷 같다고 그랬어요. 더러운 옷에 불과하다. 깨끗한 척 뭐 하는 거는 전부 다 하나님 보실 때는 더러운 옷을 입고 다니면서 자기 깨끗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니까 철학, 아무리 학문 뛰어나게 해도 이 문제 해결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철학은 골이 텅텅 비게 만드는 거다. 우리 한국말이 재미있어요. 골이 텅텅 비게 만드는 게 철학이다. 그러니까 헛소리 팡팡 하는 거예요. 저 지성인들이 헛소리 팡팡 하고 있는 거예요. 저 국회의원만 대보세요. 그 선거 때는 막 고개를 90도로 막 숙이고 길거리 막 사거리에 서서 막 큰절하고, 국회의원만 딱 되면은 뭐 자기들이 뭐 세상에 뭐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큰 소리치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막 국회의원들 한번 보세요. 완전히 지금 이념 전쟁, 사상 전쟁 하고 있잖아요. 국민들 안중에도 없어요. 절대로 인간은 해결할 수 없어요. 정치인들, 전 세계에 있는 훌륭한 정치인들 다 모아놔도 절대 해결 안 됩니다. 전 세계에 있는 교수들 다 모아놔가지고도 이 문제 해결을 못합니다. 재벌들 가지고 있는 모든 재력을 다 합해도 이 문제 해결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구원자의 첫 번째 조건은 누구를 이길 수 있어야 됩니까? 사탄, 마귀, 귀신을 이길 수 있어야 돼요. 일명 사마귀, 사탄, 마귀, 귀신, 이거를 이길 수 있어야 구원자가 될 수 있다니까. 그 이길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성탄절에 한번 이야기하고, 부활주일 때 한번 이야기하고. 요즘에 교회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다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생각이 왜 미국, 유럽 교회들이 다 문을 닫습니까? 아니 성탄절 때 한번 이야기하고, 부활주일 때 한번 이야기하고, 또 언제요? 추수감사주일 때 한번 이야기하고. 요즘에 추수감사주일도 그리스도 이야기 잘 안 나와요. 과일 잔뜩 싸놓고 나눠 먹기 바쁘지. 그게 추수감사주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망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희망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인 그리스도를 알았다. 그러면 여러분들 통해서만 세상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언약이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창세기부터 해가지고 쭉 이제 언약의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언약의 사람이라고 주일날 이제 쭉 또 성경 전체 또 이제 말씀을 또 우리가 묵상하게 될 겁니다. 언약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 그게 언약입니다. 그리스도는 뭐냐? 모든 문제 해결자. 제가 어제 우리 선교사님들 모시고 메시지 하면서도 그랬어요. 선교사님들이 선교 현장에 가셔가지고 날마다 이거 하면 됩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직접 성경 찾으시라고 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초대교회는 날마다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가끔 하잖아요. 가끔 하니까 사단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날마다 이거 해야 되는데 아무리 훌륭하면 뭐합니까? 그리스도 아니면 사탄을 이길 수 없는데, 원죄 문제 해결이 안 되는데, 아무리 교회 크면 뭐합니까? 교회 큰 거 사단이 두려워합니까? 사람 많이 모이는 게 사단이 두려워하는 거 조건이에요? 그리스도 외에는 두려워하는 존재가 없어요. 지구상에. 그리스도의 비밀 가진 여러분들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는 좀 바보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바보 같은 사람. 저 교회 가서 앉아가지고 그냥 교회 가서 앉아가지고 그냥 하루 종일 그냥 예배 드리고 있네. 좀 여행도 다니고 막 그러지 좀 말이야. 가족들하고 여행도 좀 다니고 그러지. 세상 사람 볼 때는 바보처럼 보여요. 바보처럼. 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바보처럼 보여요. 점심시간에 창세기 8장 20절 21절 찾아 읽어보셨습니까? 노아가 방주에서 나가지고 가장 먼저 뭐 했어요? 예배 드렸다니까요. 그 예배, 한 번의 예배를 딱 하나님이 허명하시고 다시는 땅에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저주를 걷어가 버리시는 거예요. 단 한 번의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예배 시간은 뭐냐?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는 시간이라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예배예요. 저는 제가 25살 때 은혜를 받고 진짜 예배의 생을 걸었어요. 예배의 생을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에요. 예배 시간이 가장 좋은 거예요. 저한테는. 제가 할 게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예배 시간이 가장 좋았어요. 교회 가는 시간이 가장 좋았어요. 모든 게 저는 예배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시간 조정을 다 했어요. 그때는 다 밤 예배잖아요. 저녁 예배다. 서울은 또 새벽 예배도 엄청 빠릅니다. 4시, 4시 반 이래요. 겨울에는 4시 반, 여름에는 4시 막 이래요. 그럼 새벽 기도 가려면 몇 시에 일어나야 됩니까? 최소한 1시간 전에 일어나야 되잖아요. 새벽 기도 거의 빠져본 적이 없어요. 복 받기 위해서 간 게 아니고 복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서 간 거예요. 저한테는 교회가 가장 좋았고 저한테는 예배 시간이 가장 행복했고 말씀 듣는 시간이 그렇게 좋았어요. 그것밖에 저는 할 일이 없었어요. 제가 뭐 돈이 있어서 헌금을 많이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복을 받아가지고 전 세계 다니면서 여러분들도 같이 세계 복음할 수 있는 이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예수는 그리스도 이건 날마다 이거 하면 되는데 다른 것 자꾸 하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이거 말고 다른 것 하니까 이 힘들어진 거 인생이. 그리스도는 누구냐? 모든 문제 해결자다. 사단을 꺾으신 참 왕이요 죄 문제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는 참 선지자시다. 이거 붙잡은 사람들 이제 우리 교회가 조용하게 지금 이제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변화의 물결을 일으켜 가고 계셔요. 그래서 이제 오후 시간에도 찬양대 쓸 겁니다. 찬양대 9월 달부터 그 준비를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이 언약의 사람들이 일어나 가지고 찬양하고
그 여러분 찬양할 때도요, 우리 동양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유교 사상이 몸에 배어가지고요, 이 기뻐도 그 표현을 안 하려고 애를 씁니다. 사람이 노래가 딱 음악이 나오면요 막 흔들어지거든요, 자동으로 이렇게. 근데 이거 안 흔들려고 아주 애를 써요. 그냥 콘크리트 보는 것처럼 그냥 딱 버티고. 여러분 음악 나오면 사람이요 리듬이 생겨요. 이렇게 막 리듬이, 어떤 사람이 이렇게 흔들기도 하고 이러. 이거 안 흔들려고 막 애를 쓰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 그러고 막 춤도 좀 춤추고 막 다윗은 덩실덩실 춤추다가 바지도 내려가 버렸잖아요. 그냥 그 왕이 그랬다니까요, 평민이 아니고. 그러니까 못 깨달은 미갈이 저 창문에서 내려다보고는 왕이 채통을 구겼다고 막 핀잔을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저주받아 버리잖아요. 못 깨달으니까. 다윗이 진짜 만왕의 왕이신 그분 언약궤가 자기 성으로 입성을 하시니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막 덩실덩실 춤을 추는 거예요. 이 정도 돼야 돼요. 찬양하는 시간이 그 시간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막 기쁘면 막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두 손 들고 막 찬양하고. WRC 가서는 잘하더구만 교회 오면 절대 안 해. 누가 흉보입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은혜를 딱 받아버리면요, 밖에서 은혜 받고 오면 그 은혜를 교회로까지 와가지고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게 안 되면 은혜 받은 척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진짜 은혜 받으면 자기가 섬기는 교회 살려야지. 맞잖아요. 자기 교회는 비실비실하게 만들어 놓고 다른 데서 은혜 받았다고 막 춤추고 다니면 되겠어요? 자, 여러분 구약은 어떤 예언입니까? 구약은 예언이잖아요. 구약은 예언. 전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를 만들어라.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가나안 땅에 가라. 출애굽기 3장 8절에 18절에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라.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구약은 예언입니다. 자, 신약은 뭡니까? 신약은 성취입니다. 성취예요. 성취. 그 구약의 예언 그대로 성취됐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다 끝났다. 사람들이 하는 말은 다 참고하세요. 이런 말 저런 말 다 참고하시고 언약 붙잡으세요. 언약. 사람이 하는 말은 언약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이에요. 아멘? 그거 붙잡아야 돼요.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증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보세요. 우리가 딱 붙잡고 있는 게 뭡니까? 갈보리산. 다 이루었다. 요 비밀 가진 사람들이 감람산으로 모였습니다. 여기서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 이를 설명하셨습니다. 거기서 주신 미션을 가지고 마가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감람산에서는 말씀에 집중해서 40일 동안, 마가다락방에 내려와서는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10일 동안 기도에 집중했습니다. 그랬더니 불같은 바람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완전히 예루살렘에 시작해서 온 유다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증언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 송 목사님 어제 선교사님 4분 모시고 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붙잡고 있는 언약이 뭐예요? 선교사 한 분은 한 나라다, 이거 아닙니까? 우리가 안 가고 선교사님들이 오셨단 말이에요. 이게 237 나라 복음화예요. 얼마나 지금 빠릅니까? 평신도 하나 지금 앉혀놓고 메시지 하는 것도 중요한데 선교사님들 4분을 앉혀놓고 메시지를 했다 이 말이에요. 아까 식사하시면서 우리 성모사님 그분들이 가셔가지고 연락 온 게 너무 행복했다고 연락이 왔다고 그러시더라고. 아니, 당연하지. 여러분들은 매일 듣고 있으니까 잘 행복이 안 할지도 모르겠지만 이분들은 그냥 충격이죠, 충격. 얼마나 귀한 분들입니까? 이분들은 자기 인생을 들여가지고 선교 현장에 가가지고 그 인도 같은 데 가면요, 진짜 여러분 안 가보셔서 잘 모를 거예요. 한 손은 밥 먹는 손, 그러면 다른 한 손은 뭐 하는 손이에요? 화장실 가는 손. 야, 진짜 저희들이 전번에 인도 갔을 때 아주 하층 계급들이 사는 그 마을에 있는 교회 신학교를 하는 거, 거기서 세미나를 했는데 와, 진짜 물이 방방방방 고여 있어. 물이 길에 하수구 시설이 안 돼 있어가지고 밖에 있는 길거리에 있는 펌프 이거 해가지고 물 품어가지고 거기서 밥하고 빨래하고 목욕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 물로 밥하는 거를 봤네. 그 밥을 2번이나 거기서 먹었어. 교회에서 기도가 저절로 되더라고. 아니,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가 주여 믿습니다 해도 그걸 봤잖아요. 그 물로 밥하는 거를, 그 요리하는 걸 봤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물이 그 목욕하고 빨래했던 물이 지하수로 다시 들어가, 하수구가 없으니까. 근데 그 물을 또 퍼가지고, 그러니 병이 안 생기겠습니까? 근데 그 아이들이 신발도 없이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길하고 집하고 높이가 똑같아가지고. 근데 집 안에 들어가 보니까 3대가 한 집에 다 살아, 방 하나에. 깜짝 놀랐어요. 그런 나라에 가서 선교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얼마나 귀한 분들이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심부름한다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축복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 가고도 우리가 여기서 선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송 목사님 진짜 막 얼마나 많은 이 선교사님들이 연결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분들이 진짜 복음 제대로 깨달아 버리면 선교 현장에 대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분들은 언어가 되는 분들이요. 그러니까 복음만 제대로 돼버리면 복음 확실하게 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심부름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물질 헌신 이런 것들이요, 그냥이 아니요, 하나님이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가 있습니까? 언약의 여정이 있잖아요. 언약 가진 사람은 언약의 여정이 있잖아요. 자, 언약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셔요. 자꾸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왜 그러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짜 문제는 뭡니까? 창세기 3장이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문제는 창세기 3장이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은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한 그리스도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 그 언약을 누가 잡았느냐 이거예요. 그 절대 언약을 누가 붙잡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 붙잡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모든 시선이 가 있는 거예요. 모든 관심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복이 그 사람에게로 흘러가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한테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를 붙잡아야 되느냐? 그냥 언약이 아니라 절대 언약. 절대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절대 언약이 뭡니까? 우리가 말하는 138 아닙니까? 138.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아멘.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아멘.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는 세계복음할 수 있다. 이게 절대 언약이요. 이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구가 돌아갈 정도라니까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목표. 이게 세계복음 아닙니까? 세계복음.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제가 보니까요, 참 감사한 게 우리 교회가 얼마나 귀하게 쓰임 받고 있냐면, 여러분 세계복음은 가장 빠른 길이요. 물론 이제 하나님이 한 사건만 일으키면 세계복음은 동시에 일어나 버려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가 볼 때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오늘 오전에 노아 이야기도 나왔지만 이거 자세히 설명을 안 했지만은 사건 하나 만드신 거잖아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방주 하나 만들어 가지고 100% 복음화 딱 되게 만들어 가지고, 이게 절대 하나님 목표 아닙니까? 지구상에 불신자가 한 명도 없어. 100% 지구 생기고 처음으로 신자만 딱 남아 있는 거예요. 그게 세계복음화예요. 노아는 오직 의를 전파하는 사람이었다고 그랬는데, 다시 말하면 전도자였는데 열매는 없어.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열매 없어도. 평생 전도했는데 열매 없어. 괜찮아요. 그런데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의를 전파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 절대 목표니까. 어떤 사람은 열매 있니 없니 열매 좀 생기면 막 교만해지고, 열매 없으면 낙심하고 포기하고 막 이런다니까. 똑같은 수준이요. 열매 나가지고 흥분해가지고 교만해지는 거하고, 열매 없어가지고 낙심해가지고 그만둔 포기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 영적으로 보면, 그게 자기 의의를 내세우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기 때문에. 아니 노아는 평생 의의를 전파했는데, 복음을 전했는데 열매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노아를 평가를 어떻게 했습니까? 노아 평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한 거잖아요. 사람의 평가가 중요합니까? 사람의 평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노아를 평가하셨냐 말이에요. 믿음으로 노아는 이렇게 평가했다니까.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딱 받고 방주를 만들어서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평가예요. 그리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가족들을 보존하시고, 여러분 열매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 이거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절대 목표가 세계 복음화라면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의를 전파하는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전파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사명은 전파하는 거지 우리가 열매를 만들고 없애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속지 마세요. 특히 전도자들 속으면 안 돼요. 캠프에 가서 열매 났다 안 났다. 그게 자기 평가잖아요. 자기 평가. 하나님의 평가를 들어야지. 아멘. 그러면 절대 응답은 뭡니까? 절대 응답. 절대 응답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뭐가 보이냐? 나 하나님 만드신 나, 또 나의 것, 나의 현장이 보여지면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오전에도 설명했잖아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끝나버립니다. 그러면 절대 능력이 뭡니까? 절대 능력. 말씀 성취와 기도 응답의 흐름입니다.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가 응답이 되는 이 흐름 있잖아요. 그러면 리더가 될 수 있어요. 앞서갈 수 있습니다. 아멘. 경쟁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가 응답돼 버리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축복의 대열에 이미 선 거예요. 그러면 뭐가 남냐? 절대 작품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절대 작품이 나오게 됩니다. 237 나라를 살리고 영원히 남길 인생 작품이 남겨집니다. 여러분 그 모세 같은 사람 보세요. 모세 오경 남긴 거 이거 완전히 작품이잖아요. 거기다가 성막 만드는 거 완전 작품이잖아요. 언약궤 만든 거 완전 작품이죠. 세절기 남긴 거 완전 작품이죠. 인생 작품. 다윗은 왕으로서 뭐 했습니까? 성전 건축 이거 하나 탁 남겼는데 보세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 성전과 같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세계 역사의 중심이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작품을 남긴 거예요. 저 뒤에다가 우리 RT 성전 건축 4가지 뜰 탁 만들어 거기다 이름, 그러니까 한 사람이 다 할 수 있지만 응답받으면 내가 이방인의 뜰에다가 헌신할 것이냐, 안 그러면 치유의 뜰에다가 헌신할 것이냐, 후대의 뜰에다 헌신할 것이냐, 시녀의 뜰에다 헌신할 것이냐, 이름 적어놓고 기도하시라니까요. 제가 아침에 광고했잖아요. 오늘 가시면서 저 뒤에 꼭 적어놓고 가세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 작품을 남겨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어차피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고 난 후에도 그 남겨놓은 작품은 지금도 증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모세가 남겨놓은 그 작품은 지금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남겨놓은 그 작품은 지금도 증거하고 있어요. 아벨은 6,000년 전에 순교했지만 지금도 아벨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언약의 목표가 있을까요? 목표가 뭐냐?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지금 사람들은 함정과 틀과 올무에 빠져 있습니다. 여기에 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해방시키는 겁니다.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 틀, 올무에 지금 걸려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해방시키는 운동입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 보세요.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치유하는 겁니다. 치유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치유, 마음과 생각 치유, 그 다음에 육신 치유, 이거는 지금 있잖아요. 이 기독교 말고 저 밖에는 힐링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단들이 파고들고 3단체가 다 파고들었어요. 그런데 교회는 관심이 없어요. 불 받으라 아직도 이러고 있어요. 뭔 불을 받으라고. 지금 교회가 그러니까 1세기, 2세기 뒤처졌다고 하는 말이 그거예요. 다 병들어 있는데 교회만 치유에 관심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저기 있잖아요. 여기 지금 뒤에 그 컨테이너에 힐링 방도 있고 저기 에덴 동산도 있고 그래요. 제가 오늘도 혼자 그 동산에 올라갔는데 거기 그늘 속에 들어가면 굉장히 선선한 바람 시원하게 붑니다. 거기 가서 숨만 크게 쉬어보세요. 호흡, 복식 호흡만 몇 번만 해보시라니까. 1년씩 젊어질 거예요. 아니 왜 그렇게 좋게 만들어놔도 안 가십니까? 그래. 그리고 제가 거기에 신경을 많이 쓰는 거는 우리 랩런트들이 교회에 오면 갈 데가 없으니까 다 거리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신경을 많이 쓰는 거예요. 올라가는 길에 막 풀 나고 그러면 우리 서춤 장로님이 다 깎아놓지만 중간중간에 막 또 막 자라가지고 올라가는데 복잡해요. 그러면 제가 나까지 와서 우리 랩런트들이 그 맨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부터 그러니까 이제 토요일 주일날은 파라솔도 제가 딱 쳐놨잖아요. 그 그늘에 가셔가지고 앉아서 묵상도 하고 같이 포럼도 하고 기도도 하시라고. 아, 우리 땅 교회 땅이잖아요 거기. 에덴 동산이요.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완전히 이제는 이제 이 서밋입니다.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그래서 우리는 237 나라 살리고 5천 종족을 살리는 것입니다. 아멘. 결론. 여러분 부활 메시지 한번 잘 보세요. 부활 메시지. 전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온 천하에 대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이 되리라. 하나님 목표가 뭐냐? 언약의 결론이 뭐냐? 세계 복음화. 아멘.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는 대열에 선 것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큰 영광을 홀로 받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절대 언약 붙잡고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언약의 여정을 가시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시길 기도합니다. 다 같이 502장 찬양하시겠습니다.